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령으로 거듭나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가시밭 같은 심령도 있고 길가 같은 심령도 돌잡밭 같은 심령도 성령이 정말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옥토가 된 심령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영적인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교생활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예수교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알려고 하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예수는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를 통해서만이 알파를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1장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고 하면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면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되신 그분을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느냐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이냐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어디서 났냐면은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냐?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28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새 집에서 거하는 모습을 이제 끝으로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새 집에 거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마지막 그 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을 송사해가지고 바울이 마지막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재판이 끝납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로마에서 이제 그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가 발생한 것이 너무 피해가 크고 그래서 누구에게 그것을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느냐면 이제 그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임금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만이 이제 그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가운데 이제 그러한 그 대형 화재가 나니까 네로가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다 책임을 전가했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정말 무섭게 핍박이 일어날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이제 사도 바울도 있었고 사도 베드로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핍박이 이제 그 심한 가운데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그 서신서를 그쪽으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 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다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최초로 쓰여진 그 마가복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도 거기서 그 로마에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면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누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코바디스 데오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간 그 로마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순교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오네시모가 와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정말 잘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고 이제 빌레몬서, 그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해서 오네시모를 잘 돌봐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 두 가지의 편지를 갖다가 이제 빌레몬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 있다가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도 목이 이렇게 잘라져서 죽으면서 그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정말 이제 면류관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이제 달려간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관제의 부음이 이제 되는 때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순교할 때가 됐다 이거죠.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킨 그 내용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 서신을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났지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영으로 거듭난 사람, 육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8장 끝난 29장, 30장을 이제는 우리가 써내려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정말 임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우리가 죽음이 와도 사도행전 28장의 끝이 아니라 29장, 30장, 31장을 정말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사도행전의 29장, 30장을 써내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정말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또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 갖다 주는 것이 떠나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가난하게 하는 것이 떠나고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정말 마음의 심령에 고통이 있고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떠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음 중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증거할 때마다 정말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